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함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에 누가 앉아있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옆 사람을 대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벽이 없이 우리가 한 통이 돼가지고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니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밤에 새로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매일 전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제 그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기도 중에서 사실 최고의 기도는 경배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도라는 것이 뭐 하나님께 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도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쌍방통행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아뢰기도 하고 그러나 또 주님으로부터 듣기도 하고 이렇게 쌍방통행을 하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항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점점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입으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 품은 것들이 많이 저절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의인의 열망은 이루어진다. 예, 이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열망들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죠. 사실은 어쩌면 이 영 안에서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 것,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영과 영으로 교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을 해서 우리 영을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꼭 입으로 구해야만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가장 최고의 기도는 경배 기도인데, 오늘 밤에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말씀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거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배 쪽이 상당히 많이 약화되는 것 같아서 이쪽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면 훨씬 더 우리가 삶 가운데 전진이 있겠다 이렇게 그 인도를 받고 제가 이렇게 그 경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배는 무엇보다도 얼마나 알고 배우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경배하는 시간을 우리가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배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경배를 해왔고 또 경배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매일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경배와 우리가 경배하는 삶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사실은 경배하는 삶, 현장에서 경배하는 삶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개인 경배는 잘하고, 집에서 혹은 골방에서 개인 경배를 잘하고, 사는 것이 그거랑 관계없이 살아간다면은, 그건 경배하는 삶은 잘 안 되는 거죠. 개인 경배는 할지 모르겠지만, 경배하는 삶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조정하고, 존중하는 삶을 배워가고, 또 실천해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면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그 개인 경배입니다. 개인 경배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심령으로 드리는 그런 반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가치를 우리가 존중하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표현으로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경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를 경배해요. 그래서 다른 신을 경배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돈을, 물질을 경배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경배한다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예, 우리 심령으로부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것이 바로 경배이기 때문에 사람은 무언가를 경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고 경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허리 굽혀서 우리가 납작 엎드리다 이런 이제 단어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심령으로부터 드리는 우리의 반응이다. 그분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은 경배를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경배를 좋아하시죠. 경배 받으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경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경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경배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경배를 받는 것보다도 경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예, 그래서 보니까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는 경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경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를 경배자로 우리가 발견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배자가 되도록 애초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일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를 하게 되는데요. 경배를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너무 귀하고 당연히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경배하는 것인데 경배를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경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경배 자체가 사실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경배받으시기 합당한 자고 내가 주님을 경배하는 위치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너무 귀하고 또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싶기 때문에 경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경배를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배를 위해서 경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경배할 때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를 위해서 경배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배를 하게 되면은 바로 경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경배자로 부르신 것은 그분의 아가페 사랑에서 발로한 그런 이제,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뭔가 경배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분의 영광을 들여다보면 그분의 그 형상을 따라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한다. 그런 얘기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계속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할 때 주님과 하나가 돼서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친구를 사귀면 친구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너무 막 이렇게 존중하고 그 사람을 너무 흠모하면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면 거기 목사님들이 목소리와 톤까지 조용기 목사님 똑같이 설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 정말 조용기 목사님이 하는 것 같은 그런 톤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너무 이제 목사님 존중하고 따르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흉내 내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배할 때 바로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돼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께 내 모든 전 존재를 내놓고 있으면서 거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보다는 그분의 강함이 나를 채우게 되고, 내가, 그분의 성품과 내 성품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런데 경배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 그를 닮아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배할 때 우리는 그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부르심도 없고 그거보다 더 큰 목적도 없고 그거보다 더 큰 비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 4장에서 오중 사역자들이 하는 일 중에서 오중 사역자들이 교회에 있는 그 전임 사역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사역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나는 주님 닮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이런 이제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거는 정말 뭘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예전에 어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자기 남편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면 자기는 그건 할 수 없겠대요. 그리고 만약에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물어봤을 때 이상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기는 뭐 결혼하는 거 그런 거 없고 다 가면은 뭐 결혼하고 그런 데가 아니다 거기는. 그래서 다 우리가 형제자매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초신자였는데 자기는 그런 하늘나라 별로 가고 싶지 않대. 이게 자기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어린 얘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왕국 안에서의 굉장히 그 역설적인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 남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내 남편을 더 온전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예.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은데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이죠. 정말 내가 남편을 많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그러면 남편을 더 온전하게 사랑하게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예, 자녀를 정말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 자녀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초청하시는데 내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뭐 이 모든 것들보다 이걸 나와 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너희가 이렇게 포기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100배나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100배가 무슨 말씀이겠어요? 정말 뭐 자녀 하나를 우선순위를 바꿨는데 자녀를 100명 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주시는 보상은 훨씬 더 우리가 희생하는 것보다 크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왕국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경배할 때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경배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면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됐어요. 예수님 같이 우리가 기능한다면 이 땅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 경배하는 삶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경배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경배할 때 우리는 점점 그분을 따라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배는 참 우리를 굉장히 전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우리가 일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얻으려고 경배를 하진 않아요. 사실 경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제사장 직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사실 구약에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 왕,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던 직분이었고요. 기름 부음 받아야만 기능하는 직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 그다음에 선지자의 역할, 그다음에 왕의 역할. 이것들은 이제 기름을 붓게 되는 거죠. 근데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일을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그것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기름 부음 받고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모형이기도 또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항상 제사장의 직분은 어떤 것이 필요한 거냐면 주님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주님께 듣고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그 가장 큰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해서, 우리가 이제 신약식으로 얘기한다면 주님과 친밀해서 주님으로부터 듣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나가서 화목케 하는 일을 하고 나가서 중간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삶이 우리가 경배하면서 정말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그분의 영광 가운데 기능하게 되고,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글로리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영광은 뭐 사람들마다 추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는 어디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나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재가 어디나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걸 따라서 지었을 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많이 나타나니까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가 없을 만큼 그 성령이 충만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할 만큼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미 부름을 받았어요. 특별한 사람만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삶은 우리가 영광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름을 우리가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세요. 우리가 경배할 때
밖을 차단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인 영역을 차단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올 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감각적으로 기능하니까 영적으로 집중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따가 경배할 때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딱 차단된, 내 감각을 차단한 사람 같이, 우리가 정말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풀어놓게 되면 바로 우리는 그분의 보좌 앞에 있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분과 직접 대면하고 그분의 임재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이제 구약의 이제 시편 이런 데 보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감사. 그러니까 영어로는 thanksgiving이라고 하죠. 감사하는 거.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감사하는 거.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거. 그다음에 다음 단계가 바로 경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경배라고 한꺼번에 부르긴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온 땅들아, 시작. 너의 온 땅들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고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이제 지금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소리를 내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라. 노래하고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예,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감사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에 들어오는 것은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그 담이 있고 마치 궁정의 그림을 이제 그린다면은, 우리가 무슨 경복궁 그런 그림을 그린다면은 담이 있고 그 문을 들어가서 그다음에 뜰이 있고 뜰이 있죠. 그죠? 그 궁정의 뜰이 있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 뜰들로 들어가라. 점점점 지금 주님과 대면하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시작은 감사로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찬양으로 더 그 궁정까지 들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편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이어지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자비, 그분의 정말 자비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분의 진리는 세대가 변해도 수세대가 지나도 영원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감사와 찬양이라는 말을 읽을 수 있고요. 시편 99편 5절에 보면은 경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발 앞에서 경배하라. 이는 그가 거룩하심이라. 보니까 지금 벌써 그분의 앞까지 들어갔어요. 그분의 앞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전에 그 성막의 모형이 있죠. 성막의 모형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제물은 밖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 제사장이. 그리고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처음에 그 뜰에서 또 성소에서 있는 것은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하는 그런 단계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경배 같은 단계인 거죠. 직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감사, 찬양, 경배 이렇게 하면 이게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구약에서는 여러 말로 표현이 됐습니다. 신약에서 여러 말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에도 나오고 또 헬라어에도 나오고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야다, 토다오, 바락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걸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결국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는 그 뜻이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지만 그 뜻이 두 손을 뻗고 감사를 표현하며 인식하고 동의한다. 이런 뜻이 이제 전체 여러 가지 단어 쓴 것들을 다 그 뜻에 있는 내포된 내용들을 보면 결국 우리가 두 손을 뻗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식하고 우리가 동의한다. 이게 이제 감사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찬양을 대변하는 그런 많은 또 단어들이 있는데 그 뭐 할랄, 야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또 이렇게 종합해 보면 여기는 뽐내고 열변을 통하고 좋게 말하고 극구 칭찬하고 음악과 노래로. 그래서 주로 입으로 하는 거죠. 찬양은 주로 입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경배가 되게 되면 이거는 영과 혼과 육이 다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는 주님 앞에 가서 그분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보좌에서 우리가 엎드리고, 여기 키스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 강아지가 주인의 발을 핥잖아요. 친밀감의 표현으로. 이제 그런 상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가까운 상태, 주님 앞에서 정말 키스하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외하고 흠모하다 이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로 시작하고 찬양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의 본성을 알아가죠. 그래서 사실은 감사와 찬양은 희생제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제사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내 감정이 원하지 않아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라고 부르는데 감사와 찬양은 희생제사에 속합니다. 그런데 경배는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굉장히 어느 순간에 주님 정말 내 전부를 드립니다. 라는 그런 심령이 가득 담긴 그런 고백으로부터 경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우리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 감정을 넣고 우리 육체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엎드리는 행동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컬린 어쿼드 목사님 영국에 우리가 다녀왔을 때 그 목사님은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이 머리가 하얗시고 그러신 분이 찬양하다가 여기 쫙 엎드리세요. 그분은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셔서 쫙 엎드리시는 그런 일을 그냥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그냥 하시고, 사실 카페트가 지저분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다 이렇게 신발 신고 들어와서. 그런데도 거기 쫙 엎드려서 이렇게 경배를 그렇게 하시는 게 참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사실은 경배의 그 모습이죠. 엎드리다, 키스하다, 경외하다, 흠모하다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배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1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 경배를 할 건데요. 우리 찬양단이 나와서 여기서 새 노래로 찬양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각자 이제 1시간 내내 다른 아젠다 전혀 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뭐 감사를 시작하고 찬양으로 가셔서 그 다음에 경배로 가시는 그런 시간. 그래서 이 경배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사실은 많은 말씀도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닌데 흔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주님과 하나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단어, 성경에서는 이제 드높이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뭐 가달이라고 이제 그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는 매그니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는 이게 잘 번역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확대한다는 얘기예요. 매그니파이, 우리가 뭐 확대경을 갖다가 매그니파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확대 이렇게 들여다보고 돋보기 돼서 이렇게 되는 거. 더 크게 보는 거. 근데 보통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볼 만한 위치에서 보지 못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보면 자기 문제에다가 너무 확대경을 갖다 들이대요. 그 생각보다 문제가 커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막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커져요. 그래서 내 일이 작아 보이는 거죠. 오히려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는 것이 이 매그니파이인데, 성경에도 이제 몇 군데가 나옵니다. 우리 시편 69편 30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를 드높이리니.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그러면 우리가 확대기를 갖다 대는 거죠. 그분이 하신 일에. 그러면 그 하신 일이 커져 보이는 거고, 제 삶에 있어서 그분이 하신 일은 정말 큰데, 근데 우리가 이 감각적인 영역에서 살다 보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워 보이고, 그러면 그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점점점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그니파이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이제 한국말로는 드높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말로 번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을 높인다. 근데 사실은 높이는 건 아니에요. 높이는 건 아니고 그분이 커지는 겁니다. 내가 느낄 때 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34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 나와 함께 주를 찬미하라. 다 함께 그의 이름을 드높일지어다. 예,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앞에서는 드높이라는 그 매그니파이라는 말을 드높이다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34장 3절에 가니까 또 높일지어다는 말이 따로 있어요. 그분을 이그졸트한다. 이렇게 높인다. 우리가 막 그분을 높인다. 이렇게 하는 말이 이그졸트라는 말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드높인다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은 단어가 아니니까 그 앞에를 그냥 찬미로 바꿨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하신 일을 이렇게 확대경을 대듯이 우리가 계속 거기다 초점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확대하게 커지게 내 삶 가운데 크게 만든다.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을 마리아가 이제 말합니다. 예, 누가복음 1장 46절 말씀인데요. 마리아 일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혼이 주를 드높이며 내 혼이 주를 매그니파이합니다. 이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6절에 가면은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 막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다 이랬는데 그 높임이 바로 매그니파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 사람들이 원래 그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그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하고 그 하나님이 좀 위대하심을 막 말하고 그렇게 매그니파이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한번 사도행전 10장 40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한 일은 하나님을 매그니파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확대해서 하나님을 계속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위대하심을 말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베드로가 볼 수 있었다고 지금 베드로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배를 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커져 보이고 더 크게 나타나고 우리가 더 크게 인식되고 그러면은 경배의 끝이 결과로 뭐가 오냐면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다음에 그분의 공급하심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과입니다. 물론 이 결과를 얻으려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분이 커지면은 당연히 내 삶은 작아 보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도움을 주실 것 또 보호를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죠.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는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오 아론의 집아 주를 의지하라. 그는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는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의 방패시로다. 예,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이 세상에 걱정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 너희가 잠시 환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분의 도우심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좌절하고 우리가 막 풍선 바람 빠진 사람 같이 완전히 다 막 담대함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져가지고 쪼그라들어가지고 이제 포기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 문제지 사실 상황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시지 않냐. 그러니까 너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너희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냐.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것도 걱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연적인 영역에 와서 장인적인 영역에서 문제들이 더 커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실망하고 때로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이런 그 근처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1시간 동안 우리가 다른 아젠다 없이 다른 기도 하시지 마시고 그냥 방언으로 찬양하셔도 좋고 방언으로 주님을 높이셔도 좋고 뭐 경배하셔도 좋은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겠습니다. 제가 149편 시편 149편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서 그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기뻐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왕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탬버린과 하프로 그에게 찬송할지어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니 그가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라. 성도들은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들의 침상들 위에서 큰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높은 찬양들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이 있는 칼이 있어 이방에게 복수하며 그 백성을 처벌하고 그들의 왕들을 쇠사슬로 그들의 귀족들을 쇠 족쇄로 묶어 기록된 판결을 그들에게 실행하게 하리니 이 영광이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네, 마지막이 너무 멋있죠. 당연히 우리가 시온의 자녀들은 우리 왕을 높이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다 해야 되는 건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왕들을 쇠사슬로 그들의 귀족들을 쇠 족쇄로 묶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는 자기 원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신약의 식으로 이게 해석을 한다면 이건 바로 우리의 적이죠. 우리의 적. 우리의 적의 역사를 우리가 수갑을 채우고 족쇄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처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된 판결대로. 기록된 판결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래서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자고 그리고 내 위치가 어디고 사단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기록된 판결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로 그 영광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를 찬양할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냥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경배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단은 올라오시고요.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이 정말 그 감사로 시작해서 찬양을 통해서 경배를 하시도록 옆 사람 인식하지 마시고 옆 사람 인식될 것 같으면 조금 사람 없는 쪽으로 좀 움직이셔서요. 편안하게 하시고 그냥 딱 차단하세요. 차단하시고 그러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임재 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가 우리가 어디 갈 필요도 없고 하늘이 열릴 때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단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정말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그것이 경배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배자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경배가 아니라 경배자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은 니네가 경배하니까 내가 기분 좋다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은 뭔가를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경배자를 찾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려고 쫓아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경배 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인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경배하겠습니다. 정말 어떤 모습 무릎을 꿇으셔도 좋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서 이제 옆 사람을 인식하지 마시고 한 시간 동안 주님을 대면하고 1대1로 대면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내 삶을 아름답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주 안에서 정말 그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 그리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그 주님의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